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김경미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 대립과 사회적 분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극심해지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섬기는 내 부족함이 없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며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또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옵시고, 오늘도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는 세계의 여러 곳에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미얀마와 라오스, 네팔 선교지에 위에 우리 주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주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복음의 방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교회가 건강하며 더욱 성장하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치료와 회복을 기다리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들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성령님의 위로로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토요일에는 그동안 준비한 선교 바자회가 열립니다. 좋은 날씨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바자회를 통하여 성도님들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총료전도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힘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님들이 힘을 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한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마다 생명력이 있어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많은 교육자님들의 목회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맡겨진 사역을 힘을 다하여 감당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서 18장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들을 쫓아갈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바자회를 위한 김치 준비를 하신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9역 구역 찬양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49역을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역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달음의 은혜와 조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 번 이야기가 다 돌고 지금 두 번째 시작되어지는 또 두 번째 사람의 빌닷이라는 분의 이야기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요, 조금 무슨 말을 했는가는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또 화면으로 해놨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총체적으로 미리 좀 이렇게 그 느낌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친구의 이야기는 어쨌든 좋은 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친구도 화가 나 있어요. 그 화가 난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욥이 지금 상태를 보면 굉장히 망가져 있는데 이게 지금 망하는 자의 길로 가는 건데 자기가 볼 때는 100% 그거거든요. 희망도 없고 분명히 그 길로 가는 길인데 그런데 끝까지 이 욥이 소위 말하는 곧 죽어도 자기는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발끈에서 나온 두 번째 빌닷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은 욥이 그 친구 들으라고 한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자기가 어쨌든 들은 게 있고 마음에 맺힌 게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했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시면은 자기의 억울함은 풀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친구들이 보는 것처럼 그대로 이렇게 사라져 갈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 내 피라도 쏟아지면 그 피를 머금은 그 땅이라도 언젠가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하늘의 판결이 이루어질 때 나의 억울함을 그 하늘이 풀어주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호소까지 했는데, 그런데 이런 소리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확실히 자기 기준이 너무 명확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기준과 자기가 바라본 그런 관점이 어긋나면 틀렸다고 생각되어지는,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빌닷의 두 번째 이야기에 이분의 성향은요, 흑백 논리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분의 성향 속에 드러나 있는데, 차라리 그냥 그 곁을 떠나든지 욥의 곁을 떠나든지, 그런데 굳이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가지고 이런 소리를 계속하면서 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누가 상처를 받았냐 하는 거예요. 빌닷이 발끈해가지고 내가 지금 네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상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빌닷이 얘기를 했는데, 상처받고 시험 든 사람은 빌닷이 아니에요. 욥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인간 관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만 전달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소리만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들을 때는 소리를 듣지 않고 감정을 듣는다는 거죠. 감정.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소리만 나가는 줄 알아요. 소리만 전달된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옳은 소리를 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되는 자기 착각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대화는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요,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대부분 문제는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를 감싸고 있는 그 감정, 이게 더 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감정을 듣지 소리를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옳은 소리를 했다는 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그 주변에 이들 말고도 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 많은 어른들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런 분위기를 좀 느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가족들도 지금 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욥의 그 부모, 형제, 이런 그 자녀들은 죽었고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사실은 이 친구들이 욥이 이전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는 굉장히 허물없이 지냈을 거예요. 세상을 논하고 이야기를 논하고 삶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인생을 함께 공유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친하고 행복하고 서로 이야기가 통하는 좋은 사람들로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그 생각, 다시 말하면 욥을 너무도 잘 알고 욥과 그동안에 살아온 세월이 너무도 친하게 지내왔고, 이런 것들이 그냥 거침없이 허물이 없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시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친한 게 더 문제구나. 이 친한 사람한테서 상처를 받지 이 잘 모르는 사람한테 상처 안 받아요. 잘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말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러진 않거든요. 주로 친하니까 말을 함부로 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친구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좀 내려보고 나중에 이제 내릴 겁니다만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이것은 이제 요 빌닷의 두 번째 이야기의 이 주제, 이 정리해 놓은 내용들은 사실은 핵심은 그거예요. 나는 당신이 정말 이렇게 망하기를 원치 않는다. 여기서라도 당신이 좀 멈추어서 제발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빌닷은.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충심이 있는 거예요. 욥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그러는데 그의 입은 이게 독설이에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될까? 욥을 위하고 욥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욥이 빨리 여기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근데 말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감정과 자기가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는 흑백 논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신의 죄 때문에 이거 인과응보다. 정말 그런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데 당신 듣기 싫다고 귀 막지 말고 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 도대체 당신이 가는 길이 꼭 악한 자가 망하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당신이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당신이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해 줄 테니까 똑바로 들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빌닷이 이 악한 자의 결말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쁜 잔소리예요. 나쁜 잔소리. 그런데 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이죠. 너무너무 이게 모순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사람은 그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내뱉는 말이 어떤 감정이 섞여 있는지 어떤 것들이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말하는 사람은 나는 당신을 위해서 하는 소리 요거 하나만 딱 붙잡는 거예요. 빌닷의 이야기가 지금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자, 감정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욥을 위한다고 말을 해도 그 말이 좋은 말이 되겠냐고요. 더군다나 예전에 그 욥이 아니라 이제는 뭐 자기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그 눈 아래 깔고 말하는 이런 상태를 바꾸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 보면은 상대방에 대한 이 무시하거나 아니면 자기 밑에 깔고 보거나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그 사람의 시각과 그 사람의 관점 이런 것들이요, 나는 그렇게 안 생각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라고 그렇게 자기가 말할지 몰라도 속에 있는 그런 그 생각이나 감정들이요 말을 통해서 고스란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아니라 그러는데 욥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 언제부터 욥이 이 빌닷에게 교훈을 들어야 되고 잔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나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굉장히 이렇게 모순이 되어지는 언밸런스한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집착해가지고 아무것도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하고 싶은 말대로 내뱉어버리는 이런 극단적인 흑백 논리에 사로잡힌 그 모순된 모습들을 보는데, 어쨌든 감정적인 교훈이에요. 이게 위로가 못 됐어요. 자,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 원망했다. 이거는 욥이 원망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찢어 놓으셔가지고 이 친구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데 이건 다 하나님 탓이다. 친구들을 탓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러셨다.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소리도 가만히 있으면서 들으면서요, 하나님 편에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니까, 야, 네가 뭔데 하나님을 욕해? 네가 하나님을 왜 원망해? 네가 잘못해놓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화가 나는 거예요, 옆에서. 자, 여러분들이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그 주변에 이런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많았을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고통이 있었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걸 지켜보는 그 가족들은 무덤에 내려간 벌레와 같다. 욥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을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은 이 정말 무덤에 내려간 자의 같은 그런 슬픔이 있는 거죠. 자기는 견딜 수 있지만 이 가족들에 대한 고통이 더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빌닷이 발끈해가지고 항변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보니까 항변이 짜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랬죠. 너 그 알량한 자존심 빨리 버려야 돼. 너 그게 지금 내가 보니까 악한 자 망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을 꼭 가고 있어. 너 제발 그러지 말고 빨리 여기 멈춰 여기서.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좋아요. 빌닷이라는 사람이, 자, 우리가 좋은 말도요, 짜증내면서 말하면요, 그 좋은 말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옳은 소리도요, 감정이 섞여서 나오는 소리는요, 옳은 소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감정을 들으니까. 그러면 정말 욥이 걱정되어지고, 욥이 정말 여기서 멈추고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빌닷이라는 사람은 저게 자기 밥그릇이에요. 평생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고 산 사람이에요. 이야기를 쭉 보니까 그래요. 아, 이거 고쳐지지가 않는구나. 너무 모순 속에 빠져 있는데 이 사람이 생긴 게 그런 거예요. 자기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욥이 말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일반적인 사람은요, 불쌍하잖아요. 이 다 죽어가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리지요. 근데 이 사람은요, 성격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한 말 꼬투리를 잡았어요. 두 번째 욥의 말에 대한 반박은요,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친구들이 나한테 하늘의 지혜, 세상에서 듣지 못한 지혜를 가져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 짐승들에게도 물어봐라. 다 한다. 그러니 그 피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까. 내 피가 땅에 쏟아지면 그 땅이 그 피를 머금어서 언젠가라도 그 피가 나의 억울함의 증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왜 짜증이 날까? 이런 소리가 왜 화가 날까? 그런데 저런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소리를 하면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상관없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빌닷에 대한 이런 성향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세상 원리에 대한 확신을 자기는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원리는 딱 예측 가능한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을 딱 보니까 욥이 지금 이 분명히 망하는 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길도 없어요. 이미 거기까지 90%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이렇게 있다고 판단되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욥 기술을 알잖아요. 배경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요, 정말 이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야, 친구랍시고 위로한다고 이런 소리나 이렇게 하고, 굉장히 극단적이고 흑백 논리에 가까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저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게 그렇겠구나, 이분의 발끈한 항변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자, 그가 이제 이렇게 결말을 짓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예측 가능한 길들이 뭐냐, 사악한 자들이 지금 뭐냐, 이게요, 잘 보시면요, 자, 첫 번째, 빛이 소멸되어졌다, 함정에 빠졌다, 질병과 죽음이 그를 삼키고 있다, 그 다음에 추방과 그의 이름이 잊혀져 가고 있다, 이런 그 이야기들이, 이 사악한 자에 대한 결말이요, 욥을 지금 눈앞에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서. 그런데 속으로는요, 너 이런 사람 되면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자기는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들리냐고요. 듣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간이, 그 사람의 생각은 저게 아니야, 말은 저렇게 해도 저 사람의 속은 그게 아니야, 그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이게 정말 나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속을 아냐고요. 그냥 소리 들리는 대로만 판단하지, 듣는 사람은 모순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악인은 빛이 사라져가고 불꽃이 사그라지듯이 집안의 빛이 어두워진다 그랬는데 집안이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그물에 걸리고 올무에 빠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갈수록 점점 더 욥이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그 함정 속에 빠져들고 말았고요. 세 번째, 질병이 피부에 들러붙고 죽음의 사자가 그의 손발을 삼키고 있다. 공포의 왕, 죽음의 왕, 지옥의 왕이 이 지금 욥을 지금 끌고 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추방과 망각은 빛에서 어둠으로 쫓겨나간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할 리가 없을 것이다. 세상에서 욥이라는 이름 자체가 지워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세요. 욥의 이름이 지워졌나요? 오히려 욥기라는 성경으로 남았잖아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 사악한 자의 결말들을 보면, 그 뒤에 빗댄 말들 좀 앞에 보시는 게 그대로 또 한 번 반복이 되는데, 피부를 삼키는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욥이 지금 겪고 있는 피부병, 사실 그 욥이 지금 피부병은 막 너무 긁어가지고 막 피부가 다 벗겨지고 맨살이 드러나고 거기에 막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는 그런 살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이 건들기만 해도 막 아리고 막 아프니까 거기다가 굵은 베옷을 덧댔다 그랬죠. 마치 우리가 이렇게 꺼즈를 붙이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뭐 꺼즈 이런 게 없으니까 자기 입던 베옷을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뭐 이런 상태고, 집이 다 파괴되어서 불타 없어진 상태고, 또 자녀들까지도 다 죽어버리고, 없잖아요.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욥을 빗대서 이렇게 말하는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빌닷이라는 사람의 함정과 모순이 뭐냐면은, 자기는요, 욥이 정말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당신이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해.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욥의 상황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아, 그래.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심하게 말을 하고 악한 자의 길로 가고 막 죽음이 근처에 다가고 막 이랬는데, 저 사람은 그래도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서 저렇게 심한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여러분 같으면 그런 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원수예요. 듣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원수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 의도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는 내 속마음은 지금 당신이 악인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신을 경고하는 거야. 당신을 바라는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보세요. 선택하는. 당신 잘 선택해야 돼. 이런 사람 길로 가지 마. 잘 결정해야 돼. 그러면서 계속했던 것이 뭡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 알량한 자존심 빨리 내던져 버리고 또 이쯤에서 이제 그만 인정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더 나빠질 거야. 그대로 갈 거야. 자, 이게 위로일까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어쨌든 우리가 좀 말해보기가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이 원수예요. 말하는 사람이 원수예요. 듣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 우리가 한 번 더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은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여러분, 상대방이 내 속을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아무것도 속을 읽을 수 없어요. 내 속을 다 알 거야. 아닙니다. 어떻게 압니까? 그 속을. 만일에 욥이 빌닷의 이 속에 있는 진심 어린 그 마음을 알고 있었다면요, 이렇게 빌닷의 말에 대해서 더 깊은 상처를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사람의 속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빌닷의 논리의 문제점을 봅시다. 이분은 단순한 인과 응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물론 이제 잘못했으면은 안 좋은 게 돌아오는 건 맞지요. 그런데 자,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처음부터 봤잖아요. 이분이 잘못해서 맞은 게 아니에요. 지금 잘못이 없어요. 이 마귀 때문에 이런 일이 사단이 벌어진 건데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이런 그 과정들을 다 뭉개버리는 거예요. 단순한 인과응보가 다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되어진 그 기준이 절대로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마저 우리가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섭리마저 조롱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이런 생각이 기준이 이게 절대로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이 없는 진리예요. 그의 소리가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말 자체가 정말 사랑이 묻어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라면 저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벌써 얼마나 가시도 친 그런 상처를 내는 그런 예리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까? 주로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거든요. 그러니 뭐 아무리 옳은 진리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적어도 인간은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판단이 오만하다는 겁니다.
하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마치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얼마나 오만한 일인가. 자, 그가 말하는 논리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이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이런 모순에 빠지는 것들을 본인들이 알아야 돼요.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성급한 판단을 자제하라. 자, 제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요, 빌닷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분은 좀 죄송합니다만 머리하고 입하고 그냥 붙었구나, 다이렉트구나. 머릿속에 있는 게 그냥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입으로.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한번 삼키라 그러잖아요. 소리가 한번 삼켜지면요, 이게 삼켜지지 않고 감정대로 툭 튀어나오면요, 그럼 100% 그거는 옳은 거 아닙니다. 자, 말하는 사람은 옳다고 생각하고 내던지는 거에 그냥 상대방을 향해서 옳은 소리니까 내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배워야 될 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한번 걸러져야 돼. 이렇게 우리의 심장을 통해서 한번 걸러지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툭 튀어나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내던지는 이런 것들이 빌닷의 성향이었어요. 성급한 판단을 자제하라. 그 다음에 인간 판단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이 다 그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잖아요. 그분은 오류가 없으세요. 틀린 것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도 아니고, 그러니 우리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고 판단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자기의 판단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요, 마귀가 하와를 타락시킬 때 만들었던 그 생각인데, 이게 마귀의 생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다 옳은 거예요. 이게 마귀지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말하고 판단하는 게 전부 다 옳아. 이게 답이야. 이러니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판단의 한계를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사랑 안에서 그것이 조언되어지지 않는다면,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자기 마음속에 옳다고만 생각하니까 이게 자기는 옳은 이야기라고,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빠져있는 조언은 그건 조언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이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고 그런 거예요. 나는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듣는 사람은 그게 공격이에요. 그리고 저게 어떻게 함께 공감하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막 까버리는 거죠. 사랑이라는 개념이 그 싸개가 없으면 사람들이 저렇게 늘 지시하듯이 저렇게 말해요. 그리고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발끈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해야 돼요. 나중에 어쨌든 상처받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욥기서 결말을 이미 다 보고 있으니까. 자,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사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요, 마귀가 심어둔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있는 내 성향의 이런 것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부패한 성향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마귀의 형상들이지, 절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내놓을 수 있는 성향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배우잖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가 만났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만들어 나가야 될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뭘까? 자, 오늘은 모순적인 이중적인 구조를 본 거예요. 나는 너에게 지금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정말 위해서 하는 소리야. 자기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말은 굉장히 가시돋치게 나오고 있어요. 그냥 말이 거침이 없이 막 지시하듯이 막 치고 들어오는데 이게 절대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다. 자기 속마음이 그러면요, 거기 맞게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이 속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도요,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예요. 그 속이 안 좋으니까 안 좋은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니까 사람들에게 내 속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의 속을 먼저 들여다보면서 전해야 돼요. 말에 대한 오늘 모순적인 빌닷의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체 말고 고파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여 나로 하여금 바른 관계를 갖고 살게 해주십시오. 말로 죄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로 원수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어려움 가운데 있는 병든 사람들, 또 우리 자녀들, 청년들, 또 우리 함께 병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의 욥기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죄를 지으며 그렇게 원수처럼 말을 내뱉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과 말의 이 모순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자기를 변명하고 정당화시키지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이 나라의 민족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악한 자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며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안정과 번영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이여 하루속히 은혜를 내려주셔서 악한 세력들이 끊어지고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흑암의 세력에 눌려있던 그 백성들에게 장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암과 싸워나가는 이들을 오늘도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학업을 공부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또한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진로를 열어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가족들, 주님의 백성들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생업의 은혜를 주시고 삶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권고하여 주옵소서. 부활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손길을 오늘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대영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원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또한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사람들, 병약하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 또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과 맑은 정신 총기를 지켜두시고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와 세우신 교회와 주님의 종들, 또 내전과 지진으로 고통하는 미얀마 땅도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여 이제는 진정한 안정과 번영과 평화를 바라볼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고 특별히 저 북녘 땅의 악한 세력들이 끊어지고
하루빨리 자유로운 평화의 통일의 길을,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의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왕의 식구들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토요일에 있게 될 바저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봉사의 헌신의 그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의 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마귀의 형상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가는 말씀이 삶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